오늘은 한국 선교 초기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885년 4월 5일에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 일기 가운데 한 토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은 미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해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기도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거 완전히 딴 세상이 됐습니다. 황무지, 그 땅이 지금 기름진 땅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으로도 편안하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던 그 시점에서 해외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복음 수출이라고 할까요? 선교사 수출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저변에는 100년 전에는 방금 읽어드린 이런 기도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를 아는 선교사 친구가 기도하고 파송한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한국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편지, 그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확실히 알아야만 했던 한 가지, 바로 재림에 대한 교훈들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범사에 나는 감사하고 전통을 붙들라고 간청하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에 고스란히 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그 지역의 근황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고린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기도해 주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기를 했던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그 심정을 우린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보고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큰 교훈으로 삼고자 해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 요청.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 신속한 복음 전파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구절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이 1절 속에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내용이 한 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가 결론 부분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한참을 설교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분 끝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러분 느낌을 뭘 받습니까? 아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자는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 중간에 끝으로 해놓고 끝나는가 보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한참이라도 결론적으로 그래요. 또 한참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걸 마지막으로. 근데 설교만 그랬던 게 아닌데 기도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들어보면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천지천능하사 뭐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하면서 한참 들어보면 여전히 창세기예요. 또 한참 들어보면 이제 중간쯤 가요. 그러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 받으시고 장사 지내지 성로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오신다고 하면서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기도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절정으로 올라가잖아요. 막 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익숙한 게 아 이제 끝나가는 거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려오다가 또 생각이 났는지 요한계시록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기를 10분 이상씩 해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끝나갈 무렵에는 매듭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 죄는 아무 공도 없사오나 예수씨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고 끝을 맺는 그때서 이제 기도가 끝나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아무 지루한 기도 언제 끝나나 이런 느낌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으로 해놓고 자꾸 얘기하면 지루하시죠? 짜증나시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 말을 안 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절 시작을 끝으로 무슨 의미라고요? 이 서신의 끝부분이 왔다. 끝맺을 이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쓰셨잖아요.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서신서 형식상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구절도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실로아나 혹은 디모데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러면 우리는 쉽게 떠올리는 모습,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부탁하신 복음 선포, 전파 사역을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부분에 가서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성이 있구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중보 기도 요청에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 받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균형이다. 기도의 균형이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건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균형을 맞춰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균형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요청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세, 이 두 가지는 기도자로서의 마땅히 갖춰야 할 균형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보 기도해 주는 자세도 갖고 요청하는 자세, 두 가지의 자세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기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말씀은 뭐죠? 복음 전파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너희에게서와 같이는 무슨 뜻이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를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신속하게 복음 전달이 돼서 불과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에게서와 같이 이런 말씀을 썼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영광스럽게 되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냐?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과감하게 삶을 청산을 합니다. 무슨 내용? 우상 성기동을 끊어버립니다. 떨쳐버립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확실한 구원을 얻었지요. 이렇게 확실한 구원이 이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모아서 무슨 상태로 하는가?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말씀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자유로운 행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걸 좀 설명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 시대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썼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시대에 이해되는 것들을 활용해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 경기라고 하는 큰 경기가 2년마다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경기라고요? 이스트미아 경기. 그런데 이스트미아 경기는 올림픽 경기, 피티아 경기, 네메아 경기 이렇게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스트미아 경기하고 네 가지인데 이 경기가 그 그리스 나라에서 큰 행사의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마라톤 주자가 성화를 들고 마지막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그 상태, 그 상황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편지를 쓰면서 운동 경기장에서 마라톤 주자가 신속하고도 절박한 마음의 자세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단어를 쓴 것. 그게 뭐냐? 우리 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자유로운 행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자유로운 행로라는 게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신속하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의 그 달리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랬다는 것처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달리기를 마치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서 달리듯 이 복음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결과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했다. 여기 다름질이 나오죠. 이것이 원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유로운 행로라는 그 원어상 의미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14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달린다는 말씀 이게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유로운 행로 그 깊은 속에 담긴 의미가 똑같은 단어라요. 자, 바울은 복음 전파를 다름질로 묘사한 것이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 기록한 게 있어요. 햇빛이 이쪽에서 저편까지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처럼 이 햇빛이 잘 뻗어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빨리 잘 달릴 수 있도록 신속히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묘사를 합니다.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전파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회개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자기가 처해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질주하여 이걸 들은 사람들이 믿으면 회개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속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안에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신속하게 질주하고 사람 마음속으로 침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질주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이 방해물이 없이 복음이 순수하게 사람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했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죽했으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복음이 선포되고 전포되고 복음이 막 신속하게 전파되는 과정에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 않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애물을 놓고 방해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복음도 역사를 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곳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개인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음이 마음에 침투되지 못하고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방해물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이런 일이 없이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더디게 들어가요. 보나마나 이것은 중간에 그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복음이 침투되고 방해물이 제거될 수 있고 방해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그처럼 살아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강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과 법으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밧줄을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면 이거 놓으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집 식구 누가 우리 친구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한 것들을 하나님 묶어주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은 방해하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무슨 기도를 요청을 했다고요? 신속히 복음이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보호합니까? 악한 자로부터.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 어떤 사람인지 묘사된 단어 부당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부당한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부당하다는 게 이 부당하다 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부당은. 그래서 부당한 사람 그러면 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글에는 부당이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무슨 단어가 쓰이는가 하면 아토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 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를 뒤틀어진 이런 의미도 있고
이상한 이런 의미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포악한 이런 의미가 아토포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토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이 있을까를 찾아보면 보다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1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아토포스라는 단어가 어디와 관련성이 있게 될까요? 발견이 되시나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 속에 아토포스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중앙으로 해서 양쪽에 큰 범죄자들이 죽었지요. 근데 그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그냥 우연히 나왔나요? 아닙니다. 먼저는 다른 쪽에 있는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성경 구절, 그 앞 구절을 보면 그 다른 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해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어떻게 하나? 구원하라. 아니 이 큰 범죄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범죄자, 흔히 뭐 강도라고 합니다만 두 사람이 양쪽에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면서 욕을 해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말을 듣고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한 말이 아까 한 그 구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다른 쪽 강도는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틀려요. 한 강도는 욕을 해요. 그리고 너도 구원, 우리도 구원하라고 이런 조롱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일 때문에 이런 형벌 받는 거 당연하고 합당하다 하지만 여기 이분은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했다는 이 단어 원어가 무엇이라고요? 아토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강도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다라는 걸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분은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뒤틀어진 행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포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담가서 표현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토포스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자 위대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강도는 욕을 하고 너도 구원 우리도 구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왜 이 강도는 아무 잘못도 없는 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지만 사람에 따라 틀리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백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십자 가운데 달리신 그분 뭐 잘못한 거 있으신가요? 뭐 죄진 게 있으신가요? 확실히 좀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토포스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이분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그 다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향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박혀서 처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지도 몰라요. 죽음이 아주 코앞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신속하게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숨이 가쁜 가운데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귀한 순간이고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인생 마지막 최후 순간 직전에 한 말, 숨이 먹기 직전에 한 말,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역시 처참한 고통 가운데 계신, 죽음 직전에 계신, 그래서 숨이 가쁜 그 순간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보이시죠.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다음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실감은 안 되시겠지만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도도 죽음 직전에 있어요.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도 동일한 그런 순간에, 예수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표현하시는 것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저 뭐 일사천리로 얘기하실 때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외마디, 죄야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반응하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낙원에 있었을까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 말씀대로 죽음 직전에 있던 이 강도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내용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하, 구원이라는 기회는 죽음 직전까지도 있는 거구나.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기회는 최대한 하나님이 늦춰주셔서 이 강도라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이 구원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강도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죄가 없는 분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못하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나는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나아. 이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잠재 있으면 구원은 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내가 철저하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 시인할 때 구원은 임하게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래봬도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뭐 훔쳤냐, 때렸냐, 살인했냐, 간음을 했냐, 나는 이래봬도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의식을 자꾸 붙잡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바닥은 내려놓아야 돼요. 적어도 나는 누구보다 낫다는 이런 의식 내려놓아야 그때 구원의 빛이 비추시라. 맞지요? 십자가 예수님과 강도 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님은 티 흠이 없는 의로우신 분임을 철저하게 인정을 할 때
하늘도 구원이라 엄청난 선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앞에는 이제 부당하다는 말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하고 악한 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악과 비슷한 말이 악독, 간악, 간특, 사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약 성경에 죄 그러면은 12가지 유형의 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죄 그러면 신약 성경에 12가지 유형의 헬라어 단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대부분이 도덕적 죄악을 가리킬 때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악한 자들 그럴 때 무슨 단어가 쓰여졌어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네로스를 단어를 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8장 12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장? 18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다음 바울을 대적하여 뭘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 장소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뭘 경험했냐?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적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에 대해서 시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다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바울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을 하면서 급기야는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동,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이때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것 말고도 대소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이 사악한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사람,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까? 건져내시도록, 그런 사람부터 건져주시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합니다. 필요하죠. 건짐하는 게 필요하고 보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당한 사람들 많다 지금 사악한 사람 많다. 복음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할 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건져지는 거, 지켜지는 거, 보호되는 거 얼마나 필요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라,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가운데 흔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얼마나 필요한 걸 아셨으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얼마나 악이 들세합니까?
잠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 하루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많이 배웠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거예요.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세상은 그에 비해서 너무 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죄악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지켜주시는 게, 보호되는 게, 건져주시는 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아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건져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 요청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맞지요? 아멘이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요청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기도해 줄 줄 아는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절대로 여기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내용 무엇인가? 첫째, 신속한 복음 전파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둘째,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부터 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어째라는 말씀입니까?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다. 무슨 기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만이 아니라 믿음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애쓰는 자들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기도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요청 받았으면 기도도 하고 두 가지 자세를 갖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금요일입니다. 네팔에 한수현 선교사님부터 짧은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가지게 되는 두 달에 한 번씩 있을 저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짧게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영혼들이 오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후 4시에는 락다운 후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주님의 만찬 예배가 있게 됩니다. 이 집회들을 통해 구원받지 않은 이들이 인도함 받고 구해지고 주님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 예배 후 저희 가족은 쩍불과 이게 지역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쩍불과 나라양 카트를 방문하고 이떠허리로 금요일 2월 19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수현 소피아들이 지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걸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인 걸 봤겠지요? 제가 어떤 자세를 가져겠습니다. 즉시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저에게만 이메일이 온 게 아니에요. 이분 후원한테 일률적으로 다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낯선 지역에 가서 정말 낯선 곳에 가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며 반드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부여잡고 그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